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정에서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두 번에 걸쳐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외의 다른 국가 사람들이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갖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인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대표적인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1981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접시 닦기와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까지 밤에 사무실 청소를 하며 먹지 않고 입지 않고 3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모은 돈으로 약 12평 크기의 의류 매장을 빌립니다. 그리고 포에버 21이라는 간판을 달고 옷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저분들입니다. 저분들의 이름은 장도원, 장진숙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2016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400대 부자에서 당당히 22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브스는 이들 부부를 향해 아메리칸 드림의 산 증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포브스의 표지를 이들 부부로 채웠습니다.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라는 이 부부의 오록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는 이들 부부의 성공 스토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비슷한 성공을 거둔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타국인 애굽에서 요셉이 거둔 성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관련된 수많은 여장가들이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요셉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마주하는 요셉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인신매매 당해서 타국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이불을 덮고 살을 맞대며 살았던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 애굽의 노예로 끌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을 꿈꾸며 애굽 드림을 꿈꾸며 애굽에 자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 20개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으며 다 떨어진 냄새나는 노예의 옷이 아닌 채색 옷을 걸치고 부유하게 살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런 요셉을 형들이 미워합니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그런 요셉을 시기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겜을 거쳐서 도단으로 향합니다.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 94km인데 걸어서는 약 150km를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요셉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기로 꾀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죽음의 위기에 놓인 요셉은 루벤과 유다의 도움으로 죽음 면합니다. 그러나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혈육인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겪고 결국에는 인신매매 당해 타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에게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일까요?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시시콜콜 다 고자질해서일까요? 그러한 이유들도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들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자신이 해야 할 본분에 충실했던 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3절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자기를 섬기도록 한 명을 선택하는 당시의 일상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섬기는 사람 덕택에 이 나이 든 사람은 필요한 일들과 장소를 이동하는 일들을 손쉽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요셉은 나이 든 아버지 야곱 옆에서 아버지를 지키며 온갖 심부름을 다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 선택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아들은 채색 옷을 입게 되었으며 장자가 누리는 비슷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관습상 아주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한 것도 고자질이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일을 온전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을 살피기 위해 세겜을 거쳐 도단을 향했던 것도 아버지 야곱을 대신한 요셉의 직무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직무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다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 모든 것이 낯선 곳, 아무도 없는 곳, 언어와 생활환경 모든 것이 생새한 곳에 노예로 팔려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하고 비극적인 요셉의 상황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은 정말 지랄 맞고 지랄 맞은 인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17세의 아이가 감당하기는 버거운 수많은 괴로움을, 수많은 괴롭힘을 자신의 가족인 형들에게 당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힘들어 목숨을 끊는데 가족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은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형들의 손에 의해 죽을 뻔했다가 결국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그 어린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결코 절대로 형통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쌍하다, 안타깝다, 정말 안 됐다, 너무나 비극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넋두리 하듯 혼잣말로 자신을 향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더 나은 삶을 위해,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위해 발버둥 치는데 남들은 손쉽게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당신의 삶이 너무나 지랄맞아서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로는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의 표현처럼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랄맞고 지랄맞은 인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주권 아래, 당신의 섭리 아래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종으로 타국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 형통한 사람이라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요셉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끌려 내려가매. 보디발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산이라. 이스마엘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데려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과 이스마엘 사람에게 쓰인 이 두 가지 동사는 모두 능동태입니다. 즉 보디발과 이스마엘 자신이 그 행동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쓰인 동사 이끌려 내려가다라는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즉 요셉 자신이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의 노예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세심하게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보디발과 이스마엘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요셉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반면 요셉의 운명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은 20에 팔아버린 형들에 의해서 요셉을 사고 파는 보디발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달린 것처럼 그 요셉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의 배경에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의 삶을 결정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까? 형들입니까? 이스마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당신의 뜻을 위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이끌려 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전과의 삶은 180도 뒤바뀐 착오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관리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까마귀 새끼가 먹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까마귀 새끼의 먹이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 까마귀 새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까마귀조차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까마귀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먹이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 까마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절규에 침묵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려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을 때에 아무리 내가 비극적인 상황, 아무리 내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저와 성도님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부는 우리를 억압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갖은 욕설과 비난을 쏟아냅니다. 아마 정부는 속으로 자신들이 이겼다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정부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는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들을 죽인 세상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 비참하게 죽은 이들이 이겼습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가 끝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형통한 자들입니까?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매 오늘 본문 1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또한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햇불 언약의 성취를 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려면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어야 합니까? 애굽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애굽에 들어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질이 복도 없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놓인 요셉의 삶은 결탄코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절대 비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됨으로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됨으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비록 두 발은 착고에 매이고
온몸은 쇠사슬로 묶인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 땅에 팔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요셉의 인생은 오히려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이전과 비교해 180도 바뀌었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요셉은 이전과 같이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물 가운데 작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만물 가운데 작용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상황과 그 형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요셉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노예들 중에서나 보디발의 수많은 종들 가운데에서나 감옥의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에서나 그는 어느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비상식적으로 교회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도 교회를 향해 아마 한국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날선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세계로 교인 출입 금지라는 글을 식당 문 앞에 붙여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과 형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쫄지 마시고 움츠려들지 마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직장생활하시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시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시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애굽 땅의 노예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큰 구원으로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을 노예로 앞서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상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한 한 인물, 그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서막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처참합니다. 비극적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배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더 웃긴 건 예배가 아닌 목적이라면 예배당에 모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요일마다 직장에서 주일에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적으면서 본인이 죄인 취급받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당신의 섭리로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진을 한 개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사진입니다. 저 장례식장에 걸려있는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십니까? 채 돌도 지나지 않은 한 어린아이입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자녀를 가슴에 묻은 한 부모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아픔보다 큰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문상을 오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자신들의 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문상을 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빠의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서 푹 쉬고 있으면 아빠 엄마도 금방 갈 거야. 아침에 반가운 미소로 아빠를 매일 반겨주던 것처럼 다시 만나는 날 그 미소로 아빠 엄마를 반겨주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잘 가. 부모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분이 참으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이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섭리로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예배함으로, 더욱 깊게 기도함으로, 더욱 정성껏 우리들의 마음을 들이심으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세계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